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가?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어떤 소유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건강해서 행복한 것입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복된 사람을 말씀해 줍니다. 부자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 같은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배부른 사람이 행복한 것 같은데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 있으면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받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욕하고 이런 것이 행복한 것이다.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죠. 성공이 결코 행복이 아니고 소유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내가 너희를 괴롭힌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셨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셨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 나쁜 것을 주셨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제물을 드리면은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6절에 보면은 기름진 송아지를 주님께 드릴까요? 아니면은 천천의 순양, 만만의 올리브 기름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내 맏아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고 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까요? 그것을 드리면은 기뻐한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빌딩을 지어서 교회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기뻐하실까요? 주님 앞에 몇 억을 주님께 헌금한다고 하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중심 없는 재물, 사랑 없는 재물, 우리 주님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얄밉게도 예수님 턱 밑에서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말씀만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는 실컷 일만 하고 동생은 예수님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런데 동생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주님께 말하잖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주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또 지시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착각을 한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오해했다. 네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2절에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것이 왜 행복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주 안에 살면 행복하고, 심지어 병들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심지어는 죽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서 복된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넉넉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미가서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째는 정의요, 둘째는 인자, 셋째는 겸손입니다. 첫 번째, 여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정의. 옛날 개역성경 보면은 공의라고 번역했죠. 근데 그 성경을 잘 번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외국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할 단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잘하는 사람들은 의역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의에 가까운 말입니다. 공의. 정의는 뭐냐면 영어로 justice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기준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지난 주간에 일본 정부가 자국의 중고등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것을 명기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부라는 영화 아십니까? 대부에 보면은 거기 두 마피아 집단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계속 싸우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하자고 합의를 해요. 근데 그들이 거창한 예식을 치르는데 그들의 예식은 대단합니다. 자기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사발에 담아가지고 다 마시면서 그 예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피로 맺은 형제고 결코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피아 집단이 그대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로 해서 삐걱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세 사람이 싸우고, 10사람이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결국 그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공의는요, 정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세대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 공의라는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공의의 법은 하나님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공의의 법이 있는데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법은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삭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그 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 증거가 뭡니까? 공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공의의 법이셔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어떤 이권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공의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헤세드. 헤세드는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거절할 수 없는 사랑,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헤세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번역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아가페.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제한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자식이 밉건 곱건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헤세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혹시 힘들지 않았습니까? 자존심 내려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주님은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존귀, 영광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그저 사랑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증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요, 내가 미덕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지만은 내가 좀 죽어 산다. 내가 좀 죽어진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공의에 겸손이 없다고 하면은 독선이 됩니다. 사랑에 겸손이 없으면은 위선이 되는 겁니다. 겸손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든지 나는 죄인이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요. 나를 밑으로 내려놓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 여기다 낫을 지옷과 시옷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understand. 영어로 이해한다는 것이 understand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은 누가 그것을 채워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어떤 복을 받느냐면은 최고로 좋은 재물의 축복, 영광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습니까? 재물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물이 귀한 거지 않습니까? 영광, 명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더욱더 생명의 그 축복이 어디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모세가 된 것이 무엇일까? 겸손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80세가 되어서 인생의 황혼역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광야 40년 동안 겸손의 훈련을 쌓은 거예요. 누구도 없는 그 광야에서, 허업을 판 광야에서 왕자의 훈련을 받던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거하면서 그는 겸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민수기에 보면은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온유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 온유하다는 말이 사실은 어떤 말에 가까우냐면은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라는 말이 뭐냐면은 겸손하다는 것. 모세가 그 황혼역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축복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다윗이 된 것도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일국의 왕입니다. 그것도 잘 나가는 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말했을 때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이 죄입니다 하면은 제가 옥에 갇히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겠죠.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했을 때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요, 코닥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코닥 필름. 코닥 필름이 전 세계를 막 뒤덮였었잖아요. 근데 그 코닥 필름을 창건한 이스트맨이라고 하는 창업주 이야기입니다. 그런 14살에 막일을 시작하면서 큰 기업을 이루었어요. 그는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그는 자살로 그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뿐이겠어요. 우리는 성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교회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셔요.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요. 그게 축복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요. 시편 1편에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세 번역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4시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눈을 맞추고 주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공의롭게 살아가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공법으로 공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내 눈을 맞추고 주님으로 내 생각을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공의롭게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계시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천하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걸어가고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셔서 이제 저희들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놀림감이 되어지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말할 수 없이 아버지 처참한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저희들 찾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밖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과 언제나 함께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역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때 갈 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